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하죠.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뭐 안녕하세요. 뭐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식의 인사잖아요. 유대인들이 처음 만나면 인사하는 방식이 샬롬, 샬롬 이런 말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 헤어질 때 이런 인사들을 하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고 육체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힘들던 상태에서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잠들어 있는 아기처럼 어떤 근심 걱정이 없는 완벽한 그러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저희 모두의 바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간구하면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문제가 많고 그리고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평안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쏟아들인 그 사랑의 표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 여자의 거친 애정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평안히 가라, 그렇게 샬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자의 모습을 좀 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 많은 여인,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다. 이 얘기의 시작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은 이 엄격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들이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과 부딪혔어요. 근데 대부분의 바리새인과는 달리 이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초대에 흔쾌히 응하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을 보면 기대어 앉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은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그림에 사람들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높은 테이블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랬을 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그런 높은 탁자를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낮은 탁자를 두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쿠션 같은 걸 두고 왼손으로 이렇게 기대고 그리고는 발을 뒤쪽으로 이렇게 뻗고 비스듬하게 기대어서 앉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테이블 주변으로 다 이렇게 기대서 앉고 다리는 되도록이면 이 식탁하고 멀리 이렇게 두게 되겠죠. 그래서 다 다리는 저쪽으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이렇게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프나 포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먹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근데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게 편안한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 분위기를 깨트리는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동네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여자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아예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집의 주인뿐만 아니라 함께 식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는 누가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을 하기에는 이 여자는 창녀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여인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는 지금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여자가 과거가 어떻고 어떤 죄를 졌는지 굳이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녀가 죄인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식탁에 이 사람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 중동 문화는요,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베푼다든지 사람들이 함께 여러 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이런 자리라면 굳이 문을 걸어 잠그지 아니하고 식사에 초대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37절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마 비싼 향유가 들어있던 그 옥합은 아마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가지고 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누가는 그 옥합에 들어있는 그 향유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가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향유를 들고 왔다는 얘기는 미리 계획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가지고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다른 사람의 시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을 때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까?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할까? 내가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행동이 가만히 보면 참 많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점잖게 뭔가를 하려고 했던 내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이 여인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고 정말 멋진 말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여인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죠.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시몬, 경멸의 시선을 보내다.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지금 자기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리고 손님 대접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집 주인이 하지 않은 손님 대접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하는 짓을 이렇게 지켜보던 시몬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정도면 예수님이 저 여자를 책망해서 쫓아냈을 텐데 왜 쫓아내지 않을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9절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여기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만일 뭐라면? 선지자라면,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적어도 선지자라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여자가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금방 알아채고 그 여자를 거부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녀가 하는 것들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그대로 하도록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니 훌륭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도 몰라보는 이 엉터리 선지자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경멸하고 분을 품고 있는 시몬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놓고 정말 보기 드문 행동을 한 거예요. 발 씻을 문도 안 줬어요. 그리고 입맞춤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감람유도 안 발라줬어요. 그런데 그 집의 한 죄인으로 온 여자는 진짜 보기 드문 행동을 하는 거죠. 시몬이 주인으로서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집 주인이 해야 될 예의를 갖춰줬고 집 주인이 보여줘야 될 그러한 환대를 지금 이 여자가 보여준 거죠. 시몬은 기본적인 예의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눈물로 씻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안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의 세례를 퍼부었어요. 시몬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인사치레로 발라주는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살 만큼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의로 똘똘똘 뭉쳐가지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가면 시몬처럼 책망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몬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는 나는 그래도 괜찮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해 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뜨거웠는데 지금은 점점 우리의 마음이 서늘해지고 감사 대신 의무감이 자리 잡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시몬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 많은 여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둔한 마음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스스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로 주께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대목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이십니다. 지금 이 시몬은 예수님을 엉터리 선지자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참 선지자, 아니 선지자 이상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진정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러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죽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오늘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 사한다고 선포하셨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가 누구이길래 죄 사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여인에게 직접 말합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주님은 그 여인을 받아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더라도 예수님은 그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는 막바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어둡고, 그래서 우리의 얼굴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진 우리의 삶을 샬롬의 상태로 바꾸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죄사하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죄는 그 여인의 순결을 빼앗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짓밟고 추하고 냄새나게 만들지만, 그러나 죄 사함 받았을 때 그 비참한 인생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녀의 빛은 탕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의 얼굴에 기쁨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어두웠던 그의 얼굴이 밝게 빛납니다. 가슴의 응어리가 사라져버립니다. 앓고 있던 병이 낫습니다. 그것이 용서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숨겨놓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 아시지요? 예수님, 내 양심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이 일로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 주님 아시지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나만이 알고 있는 이 문제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앞에 이 문제 내어놓고 고백할 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죄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에 우리에게 번민이 생기고 그리고 고독하고 힘들어요.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그 죄 용서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번민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이 사라져요. 평화로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평화 얻으려고 나아가면 주님 우리에게 죄사함 허락하시고 이 평화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거부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모르고 그저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거룩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